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곧 여호수아서가 지금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22장은 이제 23장, 24장 끝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장입니다. 앞선 여호수아서 2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미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 나갔었잖아요. 정복했던 그 땅을, 그리고 아직까지 정복하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견적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적을 잡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정복하고 견적을 잡고 분배하는 이런 장면이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인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을 예정이니까 한번 항상 성경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 처음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너희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네. 오늘 본문 22장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읽었다시피 여호수아가 땅 분배뿐 아니라 이미 정복까지도 완료된, 아까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었는데 22장에서 말하는 이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 분배도 끝나고 정복까지도 완료된 그런 곳이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하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정복도 완료되었고 땅 분배도 완료된 그런 지파들이었죠. 이 세 지파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세 지파라기보다는 므낫세 반 지파를 이야기하자면 두 지파 반이죠. 반.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동편을 이미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까지 함께 넘어와서 종군하고 있었던 거죠. 싸움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2지파의 모든 이 지파들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견적을 재고 땅을 나누고 해서 이 지파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는 12지파 전체가 동시에 한 팀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거죠. 그때는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땅 분배도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12지파가 함께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파별로 할당된 영역, 지금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일본어일까요? 이게 좀 속된 말로 뿜빠이 한다라고 하죠. 나눠서 각자 할당된 그 영역을 각자 알아서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각각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을 축복하면서 드디어 돌려보내는 때입니다. 너네들 이때까지 넘어와서 함께한다고. 이미 너네들은 땅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땅은 이미 다 정복이 되었는데, 너네가 여기까지 넘어와서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넘어와서 우리 함께 한민족으로서 싸움을 했던 거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니 이제 편히 돌아가라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22장의 초반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또 4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 무엇입니까? 5절인데요. 우리 5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명령, 이 구절 새로운 것입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 모세오경 차근차근 읽고 여호수아 초반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새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 있지, 그 율법,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만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비록 지금 사이에 두고 동쪽에 사는 너희들을 보내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비록 너희들을 먼저 그곳으로 떠나보내지만 제발 이것만 확실히 하자라는 거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디 함께 싸우던 믿음의 동역자 시절을 기억하자. 우리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을 했지 않느냐. 기억하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자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지파 반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시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넘어가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임의대로 제단을 쌓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도 이 매우 큰 제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머지 9개 반 지파의 백성들이 이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두 다 12절에 보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 싸우려고 했다라는, 싸우려고. 즉 내전, 민족 간의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족 간의 피를 흘릴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시켰던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마치 이들을
이민족 취급하며 이방인 취급을 하며 가나안 민족 취급을 하며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지금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무데나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이미 율법 가운데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나안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방민족 스타일의 제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민족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은 효율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단이 이곳저곳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요즘에 일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때 일본 여행이 계속 이렇게 붐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가깝고 저렴하고 이래서.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되게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죠. 지나가는 마을 곳곳마다 이신 저신을 모신 신사라는 게 있어요. 신사.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마을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본만큼 이렇게 유난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마을 한 군데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을 곳곳에 장소마다 이신 저신을 모신 신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런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이곳저곳에 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방식이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하신 장소, 즉 택하신 곳 한 군데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단을 아무 데나 쌓지 말고 아무 곳이나 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택하실 그곳을 내가 정해줄 테니 거기서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개 반 지파가 지금 전체가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장소가 정확하게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아주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너무 놀란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종의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알레르기. 여러분 알레르기 아십니까? 요즘에는 알레르기보다는 알러지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알러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을 찾아봤는데 그거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가 옛날부터 부르던 표현 있죠. 전통적인 표현. 알레르기가 맞다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많이 그랬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좀 배운 거 티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러지가 표준 이 외래어가 아니라 알레르기가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알레르기. 근데 다행히도 곧바로 들고 일어나자라고 막 칼 들고 우리가 가서 당장 싸우자 이렇게 막 흥분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바로 뭐 진짜 가서 싸우고 뭐 칼부터 들이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발생한 이 사건을 두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조사단이 꾸려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조사단의 대표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단의 대표가 누군지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여호수아 22장 다시 돌아가서요. 2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누구라고 합니까? 이 특별 조사단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네,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럼 비느하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비느하스 하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이 사람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를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5장.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백성 대다수가 시딤에 잠시 머물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음행 자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행은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음행을 시작했는데 곧 말 그대로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시작.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이상이 생긴 거는 뭐 단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처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종종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무너졌죠. 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면역 체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대놓고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까지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병원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면역력이 제로가 되면, 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만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가 신종이라서 변형된 상태에서 계속 뭐 나온다는 말도 있고, 신종이라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신체에 없거든요. 네. 즉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백신도 없는 상태라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백신은 언제 나오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던 이 바알부올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요?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24,000명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순식간에. 근데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에요. 전염병이, 여기도 전염병이 나오죠. 전염병 퍼졌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넘어서 오늘 여호수아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 22장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이 요단 강가에 쌓았던 큰 제단, 그 사건에 특별조사단의 대표로 이 비느하스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 이게 진짜냐, 얘네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쌓았냐, 이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전에 바알부올, 그때 그 사건, 바알부올 바이러스 침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특별조사단에 투입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망할 뻔하게 했던 두 가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봤던 민수기 25장에서 앞서 언급했던 바알부올의 죄악이 침투했던, 그래서 더럽혀졌던 사건이었죠. 17절. 그래서 17절에 여호수아 2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바알부올 사건과 요단 강가 큰 제단 사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9개 반지파와 비느하스는 일종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사건 때문에. 둘째, 20절, 아간의 죄악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더럽혀졌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니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아간 사건과 요단강가 큰 제단을 쌓았던 이 사건, 우리가 아간 사건을 뭐 굳이 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시간상 이 아간 사건하고 또 지금 요단강가에서 일어났던 큰 제단을 쌓았던 이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소수의 죄악이 공동체, 집단 전체의 책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간 사건에서 죄는 누가 저질렀습니까? 아간이 저질렀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멸망을 할 뻔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망할 뻔했잖아요.
소수의 죄악이 공동체 집단 전체로 퍼질 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과 큰 제단 두 지파 반이 했던 행동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었던 거죠. 역시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진짜 유상숭배를 했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이 과거의 두 가지 사건, 바알보올 사건과 아간의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서 어떠한 특정한 바이러스가 침입해 왔다는 느낌이 감지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몸이 마치 외부에서 어떤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접촉이 되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몸을 일종의 보호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만 와도 지금 감지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지? 라고 우리 몸이 막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곧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곧바로 다행히도 해명을 합니다.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2장의 22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마옵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나, 또는 이라 하님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은 없죠.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데 24절에서 25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네. 너희의 자손이, 25절 뒤에 보시면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가를 사이에 두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데, 강동과 강서로 나눠져 있는데,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지도 아시죠? 요단강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강동과 강서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너희의 자손이 나중에 우리 보고 너네 우리 민족 아니야, 너네는 여호와 신앙을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까 봐 그것을 경계로 삼기 하기 위해서 뒷날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즉 그들이 쌓은 이 제단은 그들의 후손,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신앙의 교육 도구라는 것입니다. 교보제라는 것이죠. 교보제. 나중에 너네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보고, 야, 강 건너 동편에 사는, 강동에 사는 너네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고 혹시나 말할까봐, 혹시나 하나님께서 너네를 버리셨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경외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혹시나라도 할까봐.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강동과 강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차별을 할까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종의 카피본이죠. 복사본이죠. 이 제단이라는 카피본을 만들어서 우리와 너희, 그러니까 강동과 강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용이 아니라 일종의 증거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에 빠뜨릴 그런 위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병원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줄 항체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닥칠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오히려 백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백신을 우리 함께 중간에 놔두고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 살아나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긴장 속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여호수아 사역의 막바지,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랬다더라, 뭐 이런 식의 해프닝이 아니죠. 예.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들과 같은 영적인 그런 예민함, 이 알레르기 반응처럼 보이는, 이게 뭐 너무 과민 반응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예민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감지하고 그것이 들어오려 한다 싶으면 이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이듯이 몸에 받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접촉하려고 한다면 당장의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듯이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격은 과도하게 예민하면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강 상태에 있어서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몸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을 가했는데 몸이 안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몸이 정말 안 좋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두 가지 사건, 바알브올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범죄 사건, 그 아픈 기억이 지금 채 가시지도 않았던 여호수아 22장의 시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상 숭배 비슷한 움직임조차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시원찮을 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훅 몸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예민하지 않았던 이 몸이 맛이 가서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데도 막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것처럼 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예민하지 않아 무너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예레미야 1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예레미야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왕조 시대가 거의 또 끝이 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예레미야 이 설을 보면 예민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완전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나라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가더라도 아주 훅 가버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막 침투해서 온몸을 휘젓고 다녀도 전혀 지금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우상숭배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둔감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릴 그 재앙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더 최악인 상황은 눈으로 보시겠지만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 기도하지 마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말라고 해요.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바이러스가 온몸을 침투해도 저항할 만한 항체가 없는 상태, 몸을 내버려두고 건강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혹사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러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건강해야 알레르기 반응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면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과 예레미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했던 그런 무너진 영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항상 면역 체계가 잘 발동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몸이 깨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거든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늘 깨어 있으라. 천국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고난 때나 평온할 때나 코로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나 아닐 때나 평시 때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운 기세를 내뿜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작 바이러스 정도뿐인데 이게 뭐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체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늘 착용하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한 그와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늘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이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싶으면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나쁜 병원균은 거부하는 것이죠. 몸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데 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체계 속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2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비록 이게 뭐 과민 반응 아닌가라고 싶을지라도 매사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꼼꼼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네. 꼼꼼하고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적인 면역 기능이 탁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그런 병든 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도 그냥 그간 뭐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었던 그것이 우상숭배는 아닐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강박관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항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몸이 조직적으로 어떤 면역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발동하듯이 마찬가지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각계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전투입니다. 요단강가 큰 제단 그 사건, 그것이 강동과 강서를 나누는 이제 너네 남남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어주는 그 한 연결고리로 삼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도구로 활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백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모두 사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는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해림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1부 예배가 끝나고 또 2부, 3부 이어질 텐데요.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3부 예배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여러분 1부 예배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질 2부 예배, 3부 예배, 2부 아동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3부 또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담임 목사님 선포하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익들을 공동체적으로 항체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얻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께서 모두 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함께 한 교회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